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9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 아래 복이 있는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을 주 앞에 지금
응답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며 예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늘상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고 세워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또 감사와 사랑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함께하여 모든 이들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에 이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든든하게 말씀으로 세워지게 도우시옵소서. 환절기가 다가와서 감기로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또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자의 삶을 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인지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이음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도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역시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서도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먼저 여기 세 복음서의 말씀을 지면 관계상, 파워포인트 관계상 세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여기에 가져왔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해 주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21장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오늘 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복음은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어떤 이들은 정말 우리보다 더 훨씬 먼저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신앙을 겪고 듣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예수 복음을 떠나고 그리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 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지금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 저는 가슴에 좀 와 닿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 받은 것은 뭐예요? 이미 전에 이미 너희들이 다 들었던 거, 이미 너희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 이미 너희들이 믿었던 거, 그 부활의 복음이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부활의 복음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은 바로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겠느냐. 그걸 사도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 사람들도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어려운 일들이 부딪혀 오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배반해버렸다.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 믿음 없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고 살다가는 거짓골을 못 면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집안에서도 가족들도 같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몰게 되고, 그 현실은 거짓골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 복음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 구박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또 심한 경우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굳건하게 예수 복음을,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복음을 알게 하겠다고 전하는 거예요. 계속된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내가 나 된 것은 유명한 멘트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고 죄에서 사함받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 복음을 가는 곳마다 목숨 내어놓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골을 면할 수 없는 그 삶이고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할 때 당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알기를,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목숨 내어놓고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즉 고린도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데, 거부하는 자들, 부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이 부활 신앙을 유대인들이나 고린도에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얘기할 때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된 그 메시지, 아까 제가 서두에 사복음서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일 만에,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빈 무덤으로 증거를 해주고, 또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3차례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상황이 또 이제 얘기가 되고 있었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이 이미 전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전도자의 사명을 주셔서 열심히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죠. 그런 결과 이 고린도의 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었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의 이 여러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이 메시지로 그들을 일깨우는 거죠. 그리고 13절에서 19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전하는 것이 헛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계속된 말씀을 보니까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뿐이요.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1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얘기해 보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전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헛것이고 그렇게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15절에는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적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 잠자는 자들은 뭔 얘기냐? 돌아가신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망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믿다가 돌아가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난 적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도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전파하고 전도하다가 돌아가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도 살아나지 못하게 되니까 다 망한 결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우리들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가짜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죄를 사함받아서 늘 기쁘고 즐겁고 늘 감사가 있고 얼굴이 쫙 펴지고, 그래서 지금 살다 죽어도 절대 후회가 없고, 우리는 망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도 망한 자도 아니지만, 우리도 불쌍한 자가 아니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자들이 무덤 속에서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행복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신앙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살아나는 열매가 뭔다?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도록 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해. 사람들이 믿기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믿기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살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도 안 믿어. 그럼 대간절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불쌍하다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감사한 일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하려고 세례를 받느냐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에서 34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이렇게 죽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 믿으면은 그때 당시 현실이 뭐 한다고 했어요? 거짓골을 못 면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 바울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자, 32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만, 바울이 뭐예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 맹수는 진짜 맹수이겠어요? 저 원수 마귀들, 악한 저 대적자들을 맹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방해하는 저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그들을 맹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방해하고 죽이려고 해방을 놓고 그런 맹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사람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겠지. 장래가 보장이 없고 믿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래가 보장이 있고 소망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3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속지 말라고.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고. 그런데 무엇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인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에 이 고린도의 이 영혼들에게 악한 영에게 속지 말아라. 여기에는 또 악한 동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서 깨어 있어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 죄는 예수님이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죄요. 예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열심히 이렇게 전하는데 야, 믿지 마. 속지 마. 그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이 고린도에 있는 저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나 믿음이 헛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으로 남는다고 하였고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망한 자라고 하면서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속지 마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각오로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에 힘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도 바울,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61장 찬송입니다.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다 바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부활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예수 복음,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능력받기 원합니다. 지금 강력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또 한우들이 치유받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한부에 손을 얹어 싸우니 지금 불로 임하여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날까지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